자, 오늘 여러분들 주 이름 환영합니다. 늘 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잘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잘 해보려고 하면 꼭 방해꾼이 있다. 그렇죠? 되게 마음에 쏙 와닿는 제목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저만이 아니라 저와 같이 다이어트를 해야 될 분이 몇 분 보이시는데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고가 난 이후에 예전처럼 활동을 이렇게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소폭을 걷고 또 몸도 많이 행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근육이 있던 자리에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자꾸 살이 쪄가고 배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불편해져서 이렇게 살면 언젠가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일찍 먹고 밤새도록 안 먹고 아침에 또 안 먹고 안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먹고 그냥 점심 때쯤부터 저녁 때까지 할 수 있으면 그때만 먹으려고 이제 큰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저녁 먹고 나면 이렇게 TV에 꼭 먹는 프로그램만 하는가 모르겠어요. 6시 내 고향 그렇죠? 그러면 꼭 동네마다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소개하잖아요. 어쩜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음식하는 프로그램, 맛집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 TV에 나오는 음식은요 색깔들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마음 먹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4식구가 사는데 유일하게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막둥인데요. 그 아이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하루에 몇 끼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녀석은 꼭 저녁에 운동을 갔다 와다 배고프니까 한 9시 넘어서 꼭 이렇게 옆에서 뭘 먹어요. 그러면 어쩜 그렇게 맛있게 보이는지 아들이 먹는 것 보고도 맛있어가 쩝쩝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 먹으니까 그때부터 자꾸 그런 거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서운하기도 하고 먹은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무너진 신앙 여러분들 한 번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큰 맘 먹어야 주일 예배에 한 번 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주중 예배 생활은 잊고 산 지가 오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생활도 거리를 두고 살고 그리고 예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무조건 교회에 달려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목사 찾아가지고 그때는 목사가 어리고 젊었는데도 목사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좀 이러던 성도들이 요즘에는요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신앙을 한번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큰 마음을 먹었는데 또 그러다 보면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교회 한번 오려고 그랬더니 아침부터 뭐가 와요? 주적주적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하늘에 여러분 저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늘이 새파랗고 말이죠. 막 뭔가 이렇게 그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눈을 떴는데 어둡고 비가 오고 이런 날은요 괜히 우울하고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어제 밤에 제가 잘 때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수면제를 처방해 주셔서 잠이 안 온다는 제가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아내가 아침에 깨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침인지 모르고 주일인지 모르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내가 여보 8시 반이야. 그러길래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왜 8시 반인데 왜? 그랬더니 오늘 주일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그리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늘 비 오니까 못 갈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무슨 철이에요?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김장하러 갔죠. 김장철 김장해야죠. 여름 되고 겨울 되면 무슨 철이 와요? 휴가철이 오잖아요. 휴가 가야죠. 놀러 가야죠. 캠핑 가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한번 잘 해보려면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거를 못하게 하라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영적 세력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여러분들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런 사람과 환경들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도 여러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는데 무엇이 또 어떻게 여러분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기 전 첫 번째로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분 대적이 무엇이 있나? 그 대적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라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기 때 여러분들 이 바사 제국의 왕이었던 이 왕의 술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여러분들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이 왕의 최측근입니다. 자신이 먼저 술을 맛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유해한지 안 한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왕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했겠어요. 1장 말씀에서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유다가 성벽이 무너지고 문짝이 불타고 백성들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는 모습 보고 왕이 위로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위로받는 도중에 내가 좀 가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왕의 아내였어요. 왕비였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는 것은 신분적으로 출세도 했지만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주어진 환경, 너무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보장되어진 삶을 그는 포기하고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무너진 성을 재건하고 자기 여러분들 백성들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유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그리고 3절 말씀 속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과연 이들이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토록 성벽 재건을 경계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적대감을 품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본래가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압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에 그 사람들 중간에서 이 어떤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이었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사마리아를 다스리고 그곳에서 삶을 살았던 이 관료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여러분 그리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제일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였다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이랬던 것들을 회복하려고 그러고 여러분들 무너진 무언가를 다시 세우려고 그러면 꼭 누군가가 우리를 방해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때 그 누군가는 여러분들 후회할 만한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손해를 볼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방해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정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호론 사람 산발랏은 겉은 유대인이었지만 속은 이 여러분 페르시아와 결탁한 내부 안의 적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이방인으로서 이런 여러분들 산발락과 결탁을 하고 감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을 통치하고자 했던 명백한 외부의 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오늘 1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웃기 시작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무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방해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적은 외부와 내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릴 때 눈에 보이는 적들도 사용하겠지만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전쟁은 집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 전만 하더라도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이 마음들여 일을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52일 동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는데 한 달의 시간 동안에 거의 절반이나 되는 여러분 무너진 성을,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재건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을 합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속에 원수들이 말하기를 니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살육하겠다, 이 모든 역사를 멈추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아직도 흙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빠졌다고 말하는데, 정말 흙이 많아서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빠져서 도저히 여러분 성벽을 못 쌓는 상황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여러분들 힘들고 아무리 여러분들 못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도 우리 눈에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여 그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자, 지금 여러분들 이 12절에 원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누굽니까?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여러분들 싫어하고 반대하고 그것을 여러분이 경계하는 사람들 주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언제가 나와 함께 여러분들 신앙생활했던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들이 해봐야 소용없어. 할 수 없을 거야.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 10번이나요. 어쩜 이렇게 세상에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우리말에 10번치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럽니까? 10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이 멀릴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와서 너희들 우리가 보니까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일을 마칠 수가 없어. 지금 이 반한 것도 대단한 거야. 위대한 거야. 그만둬. 안 되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충동질하여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축복해요. 목사가 앞에서 지휘하고 여러분들 목사가 비전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비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합니까? 네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너는 못해라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허물어뜨리고 마음을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왜 부정적입니까? 하나님을 안 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무너뜨리는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입은 무슨 입입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입이 아니라 도비아와 산빌락과 같은 그런 반대꾼들의 그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입이 전락되고 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걸 안 하면 됩니다. 내가 교회를 해야 되는데 교회도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데 내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내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내가 꼭 이거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고 우리 교회도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항상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6절 말씀 속에 성도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됐을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70년, 100년 동안 무너졌고 누구 하나 손대지 못했던 그 성벽이, 그 흙을 다시 누군가가 파고 있었잖아요. 다시 성벽을 쌓고 있었잖아요. 다시 여러분 그 불탄 문을 세우고 있었잖아요. 불가능한 일을 누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사람들 노래 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노래 볼 때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그 옆에 있다 보면 나도 역시 비판적인 사람이 되고 나도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곁을 떠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12절 말씀 속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사람들, 신부는 유대인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여러분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같지 않았잖아요. 이방인과 같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위대한 사역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4장 23절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뭐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말해볼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지 못하잖아요. 끊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환경과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들 내 주위의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신앙 다시 회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전 나오려고 했더니 비가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전 나오려고 했더니 남성교회 특성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이 앞자리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냥 뒤에 앉아서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특성한다고 그러면 그날은 꼭 안 오는다고. 오늘 남자분들 그래도 오늘 네 분이 남성교회 기 좀 살려주셨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남성교회 단톡방에 문자가 오갔습니다. 이번 주 남성교회 특성인데 회장님이 문자 왔어요. 총무님 제목 좀 정해주세요. 제목이 수요일날 나왔어요. 그리고 총무님이 다 각자 여러분들 제목 가지고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다 입에다 넣어드렸어요. 저는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 10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연습하고 그 다음에 찬양단 연습 끝나면 한번 연습해보고 서봅시다. 나는 오늘 특성 굉장히 기대했어요. 남성교 꿈의 교회 이 개척 이래 남성교 특성은 가장 은혜로울 줄 알았어. 근데 이게 뭐예요? 몇 명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 은혜가 되지 못하게, 예배가 은혜가 되지 못하게, 이러는 사람은 실족하고 낙심하게. 충분히 얼마나 낙심했어? 우리 동서야, 너 얼마나 낙심했니? 어렵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올려줬더니, 들어보라고 올려줬더니, 악보좀 올려줬더니 보지도 않아. 제가 보니까 확인도 안 해요.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여기까지 보세요. 큰 마음 먹고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방해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방해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은 사람과 사람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쉬울까요? 우리 마음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누군가 별거 아니지만 그 한마디 들은 것이 평생 갈 수 있잖아요. 그냥 누군가 지나가면서 그냥 했던 이야기가 내 마음을 그냥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가 여러분 그 앞에 끊임없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수르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여러분들 방해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대적들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도와 주하러 방비하는데. 자, 여러분들 도비아와 산발라 도비아 두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는 연합군을 조성해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쫓아가자, 다 함께 찾아가자, 그들을 치자,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라고 말할 때 이 느헤미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엎드려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10절 말씀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너무 많고 짐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문제 앞에 기도했는데,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열심에, 그 열정에, 확신에 충만했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빠가 도와줄 거야라고 눈 감고 여러분들 아빠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기도하면서 그 아빠를 볼 수 있어야지. 그 아빠를 통한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냥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이 4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업신당하고 있습니다. 주여 원하건대 우리를 욕하는 자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말이에요? 주여 당신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잖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딸 취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아들 전교 점수가 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안 해요? 이런 기도도 안 해요? 무슨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 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또 대박 나게 그런 기도합니까? 아주 저급하죠. 이런 기도는 진짜 저급한 기도예요. 로또 대박 나게 첫날 기도해봐야 되나? 하나님 예쁜 자매가 내 앞에 똑 나타나게 찾아가야지. 그게 됩니까? 자기 자신 개발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고 자기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맨날 기도 하나님 난 장가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겠냐고. 지금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여러분들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라보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흙이 많아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대적들이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가 삶을 회복하고 뭔가 해보라고 그럴 때 우리를 여러분 대적질하고 우리를 악기를 막을 때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했던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도비아와 산발랏이 여러분들 그들을 비난거리고 무시하고 수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치고 들어와서 휘젓고 별짓을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거 보면 안 되고 부정적인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자, 잘 들어요. 무언가 하려고 그럴 때 방해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언가를 지금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뭐하라? 뭐하라고요? 싸워야 되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방해꾼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집과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기 전에 크리스천이 꼭 해야 될 66가지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수레를 끌고 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 수레바퀴가 여러분들 바닥에 빠지게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힘을 써도 수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이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이 바퀴를 옮겨 주시옵소서. 주여, 바퀴를 옮겨 주시옵소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가 장로님 곁에 내려와서 장로님 어깨를 살포시 만지시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살포시에 만지던 손을 들어서 장로님이 뒤통수를 때리고 하시는 말씀이 김장로야,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밀어. 밀어라, 밀어.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밀지는 않고 자꾸 엎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만 하잖아요. 증명하려고. 기도 잘하면 뭔가 여러분들 보여지는 거 잘하면 되게 신앙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 평택대학교 지나서 한 500m 정도 가면 오른쪽에 옛날 동네 하나 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개척하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저희가 2년 전에 개척해서 상가를 한 40평을 쓰고 있는데 그 상가가 예전에 교회가 썼던 곳이에요. 예전 교회는 그곳을 그냥 예배당으로만 썼어요. 입구에서 오른쪽에 보면 강대상이 있고 왼쪽에는 유아실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 교회가 부흥해서 나갔는데 나가기 전에 다른 상가를 더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교육관도 쓰고 식당도 또 빌리고 이래가지고 이 교회는 그냥 40평에다 교회만 있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공간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옆에 남은 주인이 없는 상가에서 여러분들 한 20만 원 더 주고 여러분 그 방을 썼었는데 태권도장인데 이 태권도장에 계약이 된 거예요.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공사 좀 해야 되겠는데 이 40평 공간을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차 타고 평택까지 갔어요. 교회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오라고. 마침 건축업자가 왔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가 왔더라고요. 자, 제 말 들어보시고 맞으시면 오케이, 틀리면 안 해도 되니까 들어보십시오. 절반을 나눠서 중간에다 폴딩도어를 다십시오. 폴딩도어 효과는 닫으면 공간이 분리가 되지만 열면 공간이 하나가 되니까 좁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유아실을 반을 나눠서 이쪽은 목사님 사무실로, 이쪽은 주방으로, 그리고 앞쪽에다가 한 2m 정도 빼서 유아실을 만드십시오. 유아실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유아실은 약 한 폭이 1m만 돼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디자인하신 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유아실은 마치 감옥에서 접대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방처럼 만들어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엄마들 떠들고 장난한다고. 딱 들어가면요, 방바닥이 유리 앞에 딱 붙어가지고 애기 안고 이렇게 앉을 정도만 만들어도 된대. 그러니까 유아실 크지 않아도 돼. 넓지 않아도 돼. 엄마도 앉아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돼. 오히려 짓든 더 잘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케이. 끝났어. 목사님, 우리 아내가 반대해요. 목사님, 돈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줬어. 보증금 얼마야? 3천만 원이래. 보증금 1,000만 원 빼. 그래서 2천만 원만 남겨놓고 월 5만 원 올려. 월세를 올리면 되잖아. 당장 큰 돈 필요하니 그거 가지고 공사해. 나머지 가지고 필요한 집기들 사고 그렇게 쓰면 되잖아. 끝. 더 이상 물어보지 말고 하면은 물어봐. 안 하면 물어보지 마. 그랬더니 그때부터 전화가 안 와. 그 말은 뭐예요?
진 거예요. 누구한테 진 거예요? 사모님께 진 거예요. 사모님께. 내가 그랬거든. 자네가 한다면 내가 갈게. 자네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우리 부목사님 데리고 가서 중간 막아놓은 로비에다가 내가 우리 교회 전 돌 붙여줄게. 할렐루야. 내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올 줄 알고 제가 큰 소리 친 거예요. 못 올 줄 알고. 야, 우리 교회 멋있지 않니? 우리 교회 너 어땠니? 그때 그렇게만 되면 감사하죠.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네가 그렇게 결정만 하면, 그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줄게. 폴링도어 240만 원. 그거 못해? 목사님 너무 비싸요. 결과적으로 전화가 안 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람이 방해합니다. 환경이 방해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저런 요소 때문에 계속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사모님 말 들으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이요, 우리 아내 말 들었으면 못했어요. 우리 아내가 막 저를 얼마나 그냥 마음을 상하게 했는지 몰라요. 건축원 되니까. 근데 뭐라는 줄 아시면 건축 끝나니까 당신 대단한데? 끝나니까 그저 대단하대. 어찌 알겠어 목사의 마음. 어찌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아내가 목사의 눈을. 여러분들 꼭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누가요?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들은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아멘. 돈이 없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요, 사실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서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집에 가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앉아서 설교하는 것보다 서서 설교는 낫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 다른 분이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 저를 보십시오. 안 된다고, 못한다고 그 말만 듣고 그 생각만 하고 흙이 너무 많아, 힘이 너무 빠졌어, 못하겠어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못해요. 기도 생활 해보세요. 예배 생활 해보세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 헌신 해보시라고요. 집에 가만히 있을 때보다 그 할 때 은혜가 있어요. 하고 나서의 기쁨이 있어요. 했을 때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무너진 것들을 맨날 바라볼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언젠간 해야 되는데, 저 성벽 세워야 되는데, 옛날에 성벽이 세워졌었는데, 문이 굳건히 닫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니까 아무나 들어와, 아무나 우리를 무시해, 아무나 짓밟아. 그런데도 못해. 왜? 그것만 보니까요. 그것만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있습니까? 뭘 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듣지 마요. 그런 말 하지 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안 들을 거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절로 가. 나는 크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볼 거야. 그리고 뭐해요?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모이고 저 사람 모이고.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떻게 싸웠는가요? 16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18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성경에 보십시다. 안 나왔어요. 16절부터 시작. 그때로부터 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한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아멘.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굴 때부터 불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멘. 반은 창을 잡고 반은 여러분들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 민장들은 뒤에서 지켜주고,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손에는 창을 잡고 한 손에는 징계를 들고 일터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싸웠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 주인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수많은 적들이 아직도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싸웠어. 왜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대적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싸웠던. 하나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찬양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잘해보려고 하면 원수들이 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악보 없어. 가사 띄워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절이에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처음부터 합시다. 키업해서 F코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왕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두 손을 모으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그 놀라운 52일간의 신화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방해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말을 볼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시다. 향한 여러분들 크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을 주실 것이고 그 모든 일을 능히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의
죄악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나아가 가정 속에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영도로 기도합니다. 주여